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네, 오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 시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저작년도, 이 시편의 책들을 만든, 기록한 연도를 보면 워낙 다양한 세기에 걸쳐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저작년도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쓰여진 책을 아마 다윗이나 솔로몬이 집대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상했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무려 73편의 시편 글을 썼고 그 외의 저자는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등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러한 감정들이 기도와 노래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습니다. 즉 시편은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른 책들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한다면 시편은 방향이 거꾸로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의 감정의 고백들, 믿음의 고백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중에서 1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쭉 읽으면서 두 개의 구절이 대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살아있는데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수성, 그리고 안정성, 생명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반대쪽 개념으로는 바람에 나는 겨가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는 그런 악인과 죄인의 모습을 대비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저 나무는 환경을 초월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있으면 가뭄이 와도 햇볕이 뜨거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시냇가에 심기지 않은 나무, 죽은 나무는 가뭄이 오고 햇볕이 뜨거워지면 고사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나무가 시냇가에 닿아 있기만 하면 그런 나무는 가뭄이 와도 햇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가뭄 중에 뜨거운 태양빛에 노출됐을 때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으면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더 탐스럽고 과즙이 풍성한 과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는 정반대죠. 이 겨는 너무나 가벼워서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방향에 따라서 일렁이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풍이 불면 서쪽으로 날아가고요. 남풍이 불면 북쪽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죠. 동남풍이 불면 서북쪽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휩쓸리고 부화 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털처럼 가벼워서 그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소욕을 쫓을 스승의 달콤한 메시지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른 교훈이 오면 또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고 통일성이 없이 그저 시류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에 초월하게 되죠. 남들에게는 큰일이 그 사람에게는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 어려운 일을 대하면서 정말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하나?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 동일한 일을 겪는 의인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을까? 악인은 사람들이 날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을 할 때 의인은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진짜 맛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들여진 사람들의 심령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성품은 그래서 매일매일 깊어가게 되고 그들의 사고의 깊이는 점점 성숙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날마다 새롭고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놀라운 용기로 맞설 수 있는 진짜 불의에 항거하는 자, 프로테스탄트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의 사고가 유동적이고 긍휼은 굉장히 깊으며 영혼에 대한 확신 안에서 이 세상 일에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축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수준과 무관합니다. 사회적 지위와도 무관하죠. 그가 타고난 성품, 유전자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 그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생명의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뭔가 잘 되고 있어도 작은 일에 낙심하고 있죠. 재정의 문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얼마나 올지 매일 매상이 걱정스럽고 멀리 출타해 있는 타주에 있는 자녀들의 건강이 걱정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파 속에 살면서 혹시 내 삶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작은 일에 일일비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할 것은 그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더 큰 문제, 또 다른 영역의 문제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정한 우리의 삶의 세파에 그 수많은 바다의 물결 속에서 영혼의 닷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은 내가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은데 그게 뭐 어떤 건가요? 예수님이 어디 물리적으로 계신 것도 아니고 이게 교회를 매일 나와야 하는 것인지 매일 철야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매일 나오고 기도하는 거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께 내가 붙어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겠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심령에만 들어가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전도할 때 불신자에게 우리가 사용하지만 실은 이 말씀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밖에 세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이걸 밖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고 self-sufficiency,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개인과 교회에 역사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무서운 타락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충족의 심령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에만 계십니다. 그런 자기 충족의 개인과 교회를 향해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자족하는 나를 향해서 주님은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감사한 일인데 이 들어가신다는 20절 말씀, 그 바로 앞절 19절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심령에만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틀렸다는 거죠. 내가 틀려야 예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이 옳을 때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님의 영은 내 안에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역사하기를 시작하고, 그런 심령 상태에서는 환란이 와도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심령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내 혈기가 그대로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즐겁지 않습니다. 이건 착해도 안 되는 거고 선해 보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원수를 용서하라, 이 예수님의 법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보면 불편한 거죠.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나 용서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부딪혀도 그거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씀은 그냥 스킵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설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의 심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회개에서 삶의 주인이 바뀐 자는요, 원수를 용서하라 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주인의 명령이지 하면서 그 회개의 마음으로 기쁨의 용서의 편지를 상대방에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내 원수의 원수가 되실 분이 계시기에 그분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무릎을 꿇고 원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심령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고 진리는 그의 심령을 자유케 하는 역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환경을 초월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풍성히 맺습니다. 웬만한 일에 꿈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깊은 회개의 삶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를 이야기하면 자꾸 우울해지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결책이 없을 때 이야기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 불붙듯이 부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사는 삶, 그것은 은혜와 생명과 참된 축복과 풍성한 열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달게 되는 기적, 그래서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묵상하는 기적, 그로 인해서 가뭄에도 뜨거운 햇볕에도 오히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충족의 삶이 아닌 내 안에 구원이 없고 오직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인 가뭄에도 오히려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러한 은혜,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백신 접종이 한참 진행 중인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백신 접종이 되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고생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 사회가 분열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오픈 과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시기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고통하는 분들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